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름 하나에 숨겨진 진짜 엄청난 신학적 깊이에 대한 겁니다. 성경 읽다 보면 무심코 그냥 훅 지나치는 이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하나하나에 거대한 우주적 진리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요나 시몬이라는 한 남자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체해 볼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의 순간에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평범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초라할 정도로 일상적인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멋지게 베드로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입니다. 벌써부터 확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첫 번째 파트, 지극히 평범한 이름입니다. 일단 이 이름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바요나 시몬, 이걸 번역하면 아주 단순해요. 그냥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보다 더 단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제자를 부르신 것 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평범하잖아요. 동네에서 흔히 부르던 어이 요나의 아들 시몬, 딱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 구조를 조금 더 분해해보면요. 먼저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리고 시몬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평범한 본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호칭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혈통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라던가 특별한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수식어, 그런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호칭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대단할 게 전혀 없면 그냥 아버지가 요나인, 흔하되 흔한 남자 시몬, 아무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물, 바로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파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아니 그저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이 대체 어떻게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본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알아본 걸까요? 그가 딱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평민 출신 어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고백을 한 건지,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가장 땅에 속한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몬을 부르셨단 말이죠. 이 문장 안에 숨어있는 그 극단적인 대비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리하십니다. 혈육은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스스로의 통찰력이나 혈통 같은 걸 말하죠. 반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벽한 신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고백을 듣자마자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을 칼로 무자르듯 싹 갈라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시몬아, 이렇게 못 박으신 거죠. 세 번째 파트,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 이제 조금 더 깊은 신학적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청교도들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백은 인간의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시몬 개인의 뛰어난 지성? 당연히 아니고요. 무슨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도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신성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혼자서는 도저히 정답을 알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은 옛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연약하고 한계투성인인,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옛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그 타이밍에 이 이름을 부르신 건 시몬의 절대적인 한계를 정확히 짚어주기 위해서였어요. 네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났다. 이걸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파트, 오직 은혜. 인간의 한계라는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오직 은혜,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나 진리를 깨닫는 건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첫째,
아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어부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둘째, 바로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닫힌 영적 눈을 번쩍 열어주세요. 셋째, 그제서야 메시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시몬의 노력이요?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우리가 이뤄낸 업적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 미달인 평범한 어부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봤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였죠.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은혜의 진짜 핵심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죠. 이건 태어날 때의 옛 정체성과 은혜를 받은 후의 새 정체성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바요나 시몬은 우리가 내내 살펴봤듯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적인 옛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신 직후에 새롭게 주신 이 이름은 반석처럼 단단해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즉 은혜로 변화된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바요나 시몬은 우리를 깊은 겸손으로 이끄는 호칭입니다. 너나 나나 본질적으로는 아무 자격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그저 하나의 시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살펴본 이 진리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걸 완전히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은혜의 신비.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즐거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